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의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칩니다.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고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을 모르더라도 또는 다른 말씀을 거부하더라도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영접하고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답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할렐루야. 자, 예수님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이 먼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그냥 성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실제 역사적 인물인데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그냥 동화 속에나 소설 속에 있는 그냥 이런 어떤 가상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들 땅에 왔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자기 나라의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뭐 엘리야나 그 중에 하나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아직도 유대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의 정체를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마흐멧이나 또 어떤 그런 종교적 지도자다 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뭐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지 이렇게 불자들도 예수님을 좋은 사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가 누구냐고 그럴 때 예수를 뭐라고 할 겁니까? 근데 예수님 자신은 당신을 뭐라고 누구라고 했느냐? 어떨 때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산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떡 캘 일이 있는 사람들이 떡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또는 뭐 여력이 좀 넉넉하면 또 커피로도 섬기는데 오늘은 커피는 각자 돈 내고 사 먹도록 돈 내고 사 먹는 건 아니고 돈 내고 사 먹으면 또 우리가 저 세금 탈루했다고 국세청에 고발돼요. 우리는 장사는 안 하고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로 또 떡으로 교제하는데 만약에 떡이 있는데 어떤 떡을 이게 뭐 산떡이다 그건 순전히 거짓말이죠. 살아있는 떡은 없어요. 뭐 바람떡, 바람 들어간 거 재료에 따라서 콩 집어넣은 콩떡, 팥떡, 뭐 시루떡, 시루에다 쪘다고 시루떡, 뭐 이런 기계도 빼면 기계떡, 뭐 여러 얘기 하죠. 쑥 집어넣었다고 쑥떡, 쑥떡,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나는 산떡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혹시 산떡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산떡을 먹게 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된다. 영원히 배가 안 고프다. 할렐루야. 때로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또는 흰돌, 반석, 할렐루야, 또는 생수, 또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도마, 제자 도마, 의심 많은 도마하고 예수님 대화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제자에게 하신 선포입니다. 물론 도마에게 했지만은 도마 주변에 12제자도 있었겠죠. 그래서 위대한 선언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선포했냐? 내가 길이요. 따보다 내가 길이요. 이 세상 길이 많죠. 그런데 비행기가 가는 길도 있고 배가 다니는 길도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도 있고 또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그렇게 또는 이제 산에 우리가 어떤 도로를 뚫거나 막 이렇게 굴을 뚫고 이럴 때는 야생 짐승들이 가는 길이 끊기게 되면 먹거리가 끊어지다 되면 야생이 파괴되니까 그렇게 터널 위로 야생 짐승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또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길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자, 오늘 6절 말씀 끝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요 길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뭐라고 소개해 주셨냐?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거는 도마나 12제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은 이 시간에 선언하고 계세요. 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라 그러면 돈 좀 벌어놓고요, 아니면 시간 때문이요, 그 사람은 돈이 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여유롭게는 살 수 있는 길이 될지는 모르지만 절대 물질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경제적 부도 누려야 되지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포기하면 안 되고 양보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 도덕 또는 철학, 신학 또는 뭐 건강 뭐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만을 추구해야 된다. 왜? 그분이 길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통로, 주님이 통로가 되어 주셔요. 현대인들이 뭐 축복의 통로, 뭐 축복의 통로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셔요.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께로 못 가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누려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복 없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이러지 말고, 또 사람은 누구나 시기와 질투가 없을 수는 없죠. 잘된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얼굴에 내색할 정도로 쓰면 안 돼요. 남이 잘 되면 잘 됐다고 박수 쳐주고 오히려 감사를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서로 옆에 사람, 나 잘 되는 거 배 안 아프지요? 귀신들은요, 성도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러면요, 교회가 복받고 그러면 얼마나 배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 아픈 귀신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벌써 얼굴에 써 있어요.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옆 사람한테 인상 쓰지 맙시다. 그 사람은 뭔가 누구한 게 본인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본인이 모릅니다. 자기가 나 시기질도 안 했는데, 그렇죠, 본인은 시기질투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 귀신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요, 구원의 통로셔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일단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는 만들어 놓고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면 거기로 물질이 흘러 들어올 때도 있고 은혜가 흘러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의 복이 없고 공무원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가가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롭게 헌금하지는 없죠.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100만 원을 들였다 엄청난 돈이죠. 국세청 직원이 깜짝 놀란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안 하고. 당신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길 닦아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길 닦는데도 수천억이 들어가고 수백억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입으로 일정한 수입 가운데서도 정직한 11조 생활도 하고 감사 생활도 하고 그중에 뭐 선교도 하고 또 이런 주의 종들 이렇게 대접도 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대접도 하고 우리가 이번에 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에 우리 교단 교회들 좀 아마 교단에서 우리는 옛날에 비만 내렸다면 수재 의연금이라 가지고 맨날 비만 왔다면 수재 의연금 내래. 그러니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도 수재 의연금 20원씩 가져오라 가지고 나는 가져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우리 집에 20원 없거든. 우리 아버지가 안 줘. 줘도 내가 안 갖다 낸다. 가다가 구멍가게 들렸다 가지. 맨날 수재를 당했다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4대강이 잘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정도 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번에 저 의성에서 뭐 할아버지 산소에 갔다나 어떻게 했다나 가서 산소에 가서 아니 산소 가서 왜 거기 들어갈 때 원래 산에 갈 때는 불 날 수 있는 거 나이타나 성냥이나 요즘에 성냥은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거 못 가지고 가거든요. 안 돼. 근데 나이타를 가지고 가서 아마 그 주변에 풀 베기가 어려우니까 불 붙이면 그게 싹 없어질 줄 알았나 보지. 바람 불 줄 몰랐지. 그게 바람이 아래로 부르면 되는데 위로 부르니까 쥐들이 못 끄니까 그 딸이 불낸 사람은 50대인데 딸이 119 소방대다가 경북 소방대다 신고했다니까.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다 탔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쯤입니까? 모르지. 산에 무슨 번지 있나 몰랐지. 그게 끊긴 거야. 거기 딱 나와. 아주 딱 걸렸어. 근데 걸리면 뭐하냐. 그게 의성에서 시작해 그 산만이 아니라 경북 일대 다 불타버렸으니까 수십 명이 죽고 교회만 수십 개가 다 전소돼 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그 사람한테 뭐 돈 물어내라고 그 사람이 무슨 억만 장자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감옥 가 보내면 뭐하겠냐고. 뭐 3년 징역. 그거 피해를 사람들 죽은 걸로 어떻게 그게 보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훈이 있어요. 작은 실수지만 참 작은 부주의인데 일부러 불내려고 했겠어요? 간첩 아니고야 일부러 불낼 리가 어딨냐. 작은 부주의지만 그게 참 경북 일대 그리고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예상 못했을 거 아니에요. 성도는 작은 죄라도 그게 그 실수가 내 가정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 교회를 불태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길이 아닌 건 가지 말고 길이 아닌 건 절대 따르지도 말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사람이 잘 되는 길, 건강한 길, 뭐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리는 거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길은 때로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좁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길에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애매한 환난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그 길을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게 생명길이고 영생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한 몇 년 다니는데 이제 그만 다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음 없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나 이제 교회 그만 갈래 이러는 경우도 있고 당신 천국 갈 때 당신 치마 붙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라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길이요 영생길이요 생명길이요 축복의 길을 주신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직분 받은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받은 걸 소중하게 여기고, 로또 당첨된 것보다 주택 복권 당첨된 것보다도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늘 우리는 감사하고, 사업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주거 환경도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 환경은 너무너무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두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내비에서 나오는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내비에서 이제 일부러 저 뭐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쓰는 남자가 나와가지고 뭐 형님 버전 듣는데, 그건 한두 번 재미로 듣지 맨날 형님 오른쪽으로 가버려, 서야 된다고라고. 이게 졸릴 때는 재미나지만 맨날 그거 들어보세요. 남자는 들어가야 돼. 다긋한 여자가 다만 오른쪽으로 가라도 자꾸 왼쪽으로 가도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짜증나요 이러지 않고 계속 안내해 주잖아요. 내가 잘 알아도 아무리 나는 한 번 가는 길은 안 잊어버려. 그 다음에 들은 길에 대해서는 안 잊어버려. 그 다음에 상상해서 가는 길도 안 잊어버려. 내가 길을 잘 찾아요. 그런데 새로 난 다리가 개통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토부 장관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해줘가지고 몰라. 그런데 내 자동차에 이게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업그레이드 안 해도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면 나보다는, 내 머리보다 내비 그 여자가 업그레이드가 더 빨라가지고 길을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실시간, 이쪽 길로 가면 5분이 느려진다는 거야. 이쪽 길로 가면 1km가 짧아지는데 시간이 10분 느려진대야. 어떻게 할 거냐, 나보고 선택해래. 그래서 빨간 거 하나, 그 다음에 파란 거 하나, 이렇게 선택해. 그래서 실시간은요, 내 머리를 절대, 내 머리가 내비 그 여자 그 아줌마 머리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내비 아줌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집에서는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는 다른 말은 제가 우리 집사람 말 듣지만은요,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작은 걸 듣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 교회 법적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영적 책임도 있고 법적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장로님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결정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그거는 내가 성령님과 의논하고 예수님이 이게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자기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는데 많이 의논합니다. 많이 의논해. 그런데 목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중요한 진로를 결정할 때는 예수님이 길이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그게 길이다 그러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내비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가정 대소사는 아내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특히 사역에 있어 우리가 예수님 말을 제가 듣는다 했는데,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히말라야 산을 자주 가고 때로는 위대한 등정가로 말하는 어몽길 대장이나 때로는 유명한 산악 대장님들이 그 수천만 원씩 드리고 훈련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히말라야에 가는데, 왜 돈 들이면서 셀파라고 하는 네팔 사람들 길 안내자를 써요. 짐꾼, 짐꾼도 쓰지만 셀파들을 쓰는데, 유명한 셀파들을 쓰는 우리나라 돈으로 막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등정 성공하면 얼마, 성공 실패했을 때는 얼마, 포기하면 얼마, 뭐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 셀파들을 왜 그렇게 하냐? 셀파들을 써도 때로는 이번에도 우리 등산 갔던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얼음 속으로 들어가서 시체를 못 찾고 돌아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눈 덮인
그런 데서 일부분 시신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이제 네팔 정부하고 어떻게 해서 시신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 잘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 셀파까지 썼는데 왜 길을 잃어버리냐? 아무리 대단한 셀파를 써도요 산에는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면 자기들이 평생 거기에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지만은 길을 잃어버려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기후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셀파만큼 그렇게 네팔의 히말라야 산을 가려면 길 안내자를 쓰는 곳이에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영원한 길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안전하고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확신한 길이고 지름길이요 성공의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내 경험을 그게 경험이라는 길로 가지 말고 절대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돼요. 친구 따라 차라리 강북으로 오는 게 나아. 썰렁하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는 강남 가도 되고 강북 가도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 다 행복해요. 거기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고 그랬어요. 따보다 진리라. 오늘 세상에는요 수많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 주장들 합니다. 대학마다 진리의 상아탑이다. 그건 지식이지 진리가 아니죠. 진리의 전당이다. 또는 뭐가 진리다. 이단들도 자기들이 다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셔요. 신학문은 제가 50년 전에 공부할 때하고 지금은 너무 학문적인 변화도 많이 있거든요. 또 앞으로 또 신학적인 논리는 바뀝니다. 철학도 또는 기술도 공학도 모든 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고집스럽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이가 들게 되면 자기가 안 가본 길은 겁을 내고 자기가 안 해본 걸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고집쟁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배운 아는 거 그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얼마나 새롭게 바뀌어지고 새롭게 이렇게 향상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그게 진리인데 세상의 모든 논리는 다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진리냐? 예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나보다 영원한 진리. 그리고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니까 그분을 진리라고 그래요. 아니 바뀔 걸 왜 배우냐고 이거요. 애들이 신학교 새로운 이제 그 새 학기가 되면 아기들이 그 학교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중간이나 뭐 학기가 끝날 때 그건 이미 늦은 거야. 그 학기 초에 아이들이 그 잘 적응을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늦었어요. 1학년 초에 우리가 4사분기로 하면 1사분기 때 그때 선생님을 좋아하고 학교 가는 게 재미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지 도시락 까먹는 게 재밌고 놀러 가는 게 재밌고 이렇게 도망가는 게 재밌고 이러면 큰일 나. 큰일 나.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에 마치고다 내가 저 은건이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학교 재밌냐 그랬더니 은건이 바로바로 내가 물으면 잘 대답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가만 말을 안 하는 거 이거 심각한 거거든. 목사님 묻는데 대답 안 하는 건 둘째 하나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든지 심각하든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뭐 힘든 거 있냐? 공부가 어렵냐 했더니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중학교 1학년이지만 정직 어렵대야. 뭐가 어렵냐 했더니 수학이 어렵다는 거야. 왜 어려울까요? 미리 안 배우고 가서 어렵지. 다른 집 새끼들은 다 미리 배워갔대. 근데 학교 가면 가르쳐줄 때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대야. 다 배워온 줄 이런 못되는 뭐 선생들이 있어. 아니 처음부터 가르쳐야지 왜 애들을 갖다 미리 다 학원서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심각하게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학원이라도 그럼 조금 네가 좀 댕겨서 가해를 받든지 학원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배울 거 개뿔도 없어. 응? 수학이라는 거, 영어라는 거 모든 학문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배우긴 배워야 돼. 지금 안 배우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럼 수학책 덮어두면 다른 거 영어, 국어 100점 맞아도 이놈은 수학 때문에 평균 점수가 까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학업에 취미가 없어지지. 우리가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참된 진리는 예수가 진리고 예수님 안에 있지 이단들 안에 진리 없어. 세상 지식에는 지식만 있는 거지 논리만 있지 진리는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학업이 조금 부진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길이 형통하게 될 거고 진리이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에 참된 자유를 주셔요. 그러나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가 잘하는데 학교만 가면 머리 숙이고 있고 졸리고 이러면 마음의 자유가 없죠. 정신적 자유가 없어. 정신적 자유는 없더라도 영적 자유라도 누려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좋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은건이 새벽 예배 왔나? 어? 애비는 뭐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걸? 은건이 온 것 같은데 왔죠? 그래서 내가 은건이 머리에 안수해줬어요. 주여 은건이가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주여 수학을 재미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재미의 영을 주시고 수학의 영을 셈하는 영을. 어떤 사람 셈이 빠른 사람 있잖아. 벌써 무지하게 담임 목사가 뭔 얘기하면 135치가 팩 돌아가가지고 벌써 딱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면서 오버하는 사람 있잖아. 오버는 들어가라 잠바 나와라. 어제 갑자기 봄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여 셈을 잘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쪽에는 보니까 그게 누구지 모르겠어. 머리가 길어가지고 수겸인지 아니면 저 유정환인지가 몰라가지고 주여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수학의 영이 오면 주님 잘할 수 있게 셈 잘하게 해주시고 또 학교 공부는 못한 게 또 사업의 셈은 아주 잘해가지고 아주 손해는 절대 안 보고 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사해 줬던 학자의 영이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돼. 학문을 깨닫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고 할렐루야. 내면에 참된 진리가 안에 들어오면 자유함이 와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나는 생명이다. 따뜻하 생명. 이거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목숨 끊어지는 목숨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셨다. 예수님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영생을 얻어야 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영생을 가져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주님께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지난주 재림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다 들림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할렐루야,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영생이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시는 게 바로 생명 영생이에요. 아멘입니까? 언제가 우리 육체의 생명은 끊어질 수 있어요. 깊은 병이 들어올 때 암병이 깊게 들어온다든지, 암이 전신에 퍼진다든지, 아니면 불에 탄다든지, 물에 빠진다든지, 어떤 사고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 있죠. 그러나 육체는 목숨을 잃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육체는 땅에 묻혀도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번에 의성에 그 경북에 불 났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강아지 사육장을 하는데 200마리를 가둬놓고 아마 그걸 키우는데, 이 사람이 불이 나니까 저 혼자 도망갔대요. 아니, 그 개장들 다 문을 열어놓고 도망가야지. 그래가지고 200마리가 그중에 힘센 놈 몇 마리는 어떻게 개장을 뚫고, 불이 뜨거우니까 강아지들이 막 얘들이 끄실러 가지고 몇 마리는 뚫고 나와가지고 개울 옆에 가서 한 6마리 발견됐대. 그 개울 밑에 강아지가 끄실려는 애들이 있더랴. 걔들도 본능적으로 물에 가야 산다. 개장사만 살았어. 그런 개 같은 놈이 있어 그래. 개 같지도 않아. 개 맞이도 못한 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뜨거워서 살겠으면 얼른 가서 산불이 그렇게 빨리 자기한테 오는 것도 아닐 텐데, 개장 문이라도 열어줘서 도망. 근데 이 사람이 안 끄시려고 살아서 왔어요. 개장 옆으로 또 불 다 끝난 다음에 왜 왔냐 했더니 그 나온 6마리라도 갖다 팔으려고 왔대야. 이런 개 같은 놈, 개 맞이도 못한 놈. 개맞이도 못한 인간이 많습니다. 개보다 나야 되지 않냐? 아멘이시죠? 쬐끄만 우리 봉봉이도 저보다 늦게 태어난 문지원에 대해서 양보해. 문지원이가 먼저 집어버리면 이렇게 양보해요. 가서 뺏으려고 안 그런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가 가족이 지가 많은데도 없는 사람 것까지 마지 뺏으려고 그러고, 이런 남의 것을 잠식하려고 하고 막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자꾸 하자 그러는 건데, 그래도 사회주의는 하면 안 돼. 어차피 세상에는 개맞이도 못한 인간도 어차피 있어요. 그러나 다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영생 얻은 자로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생명을 좀 베풀면서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되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멘입니까? 우리 일생 동안 주님만을 굳게 붙잡으면, 주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나가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말씀 잡으려고 하면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잘 붙잡아서 실패의 길이 아닌 성공의 길로, 궁핍한 길, 가난의 길이 아니라 풍성한 길로, 할렐루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번에 수해가 아니라 화재로 산불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농촌 교회들은요 참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 전소된 거 보험도 안 들었을 거고 그거 다시 짓기는 어려워요. 국가의 지원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니까 먼저 100년 된 교회를 다시 짓을 수는 없지만은 새로운 교회라도 져야 되고,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도록,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경북 일대에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회들을 위로해 주시오며 속히 예배당을 복원하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의 생명을 잃은 이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피해 당한 이들에게도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데 손 얹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치료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는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의 길이 되시고 치료의 길 되시는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마음이 치료될지어다. 삶이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